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불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일상 용어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삶을 나누고 뭔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그런 단어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 자신의 존재를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규명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니까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표정이 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정체성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의 많은 족속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혼동한다면,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만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표류하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긴 하는데 어떤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제사를 담당하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2명, 나답과 아비후라는 자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여 드렸다라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리셔서 그 둘을 살라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늘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지? 이런 표정이신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다름 아닌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하나님 성소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매개하는 역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 마음속에 위치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9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다음에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제사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꼭 들어가는 수식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수식어가 꼭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모든 제사의 준비 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데요,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말씀에 청종하여서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고 또 나타내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특별히 세우시고 원하셨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모습들이 결여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안에 임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일까요? 바꿔서 말하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본문 안에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이야기들은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지 않고 있지만 다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바로 뒤에 아론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전체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단독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그룹의 리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오셔서 친히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뭡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아,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전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평소에 이 온순한 성격의 사람들도 술을 마시면 강해지더라고요. 막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더라고요. 그 길거리에서. 근데 모르죠, 아무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뭐 김에 김가에 몇 대 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내세울 게 없지만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것이 또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왠지 모를 용기가 생기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기 자랑도 막 하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막 알려주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술에 취한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게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제사장은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술에 취하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음료이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걸 마시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독주와 같이 사람이 취할 정도가 되도록 마신다면요, 똑같이 사리분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일상적이고 흔한 일일지라도 그곳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취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술은 아니지만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매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가만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함께 있는 것들입니다. 술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돈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 또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일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즉 일상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그걸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구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볼 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쳐다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만 거룩하고 하지 않아야만 거룩하지 않은 거고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고 이런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련의 어떤 경건한 행동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거룩함을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 되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에 노예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건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신 규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함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명령해 주시는 법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긴밀히 연결되어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답과 엘리후가 죽었습니다. 아론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엘리후에게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보기에, 또 아버지가 보기에 이 사건은 너무나도 비통하고 애통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도록 친척들을 통해서 시신을 묻어주도록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그 형제들에게는 머리를 풀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라고 명령합니다. 형제가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애통하고 비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살펴보았더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셨을까 살펴보았더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관유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anointing oil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을 때 쓰는 그런 오일이라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기름이 이 여호와의 관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거룩하게 세우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사로운 감정들에 의해서 그 감정을 표출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이 혼동을 겪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성경은 그 행동 자체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런 거룩이란 정체성을 주시고 그걸 지키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도 이 거룩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 이 세상이 감히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청종함으로, 열심히 듣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것도 중요하죠.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날까 고민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표정 가운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충전받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정체성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보따리 싸들고 여길 나서야 할 것 같은 그런 표정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냥 맡기시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데요, 이 이후의 말씀 11장의 말씀을 보면 정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규례들을 쫙 나열해 주십니다. 정말 디테일해요. 이런 지느러미가 있는 생물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린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정체성에 혼란 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펴서 보시고 또 들으시기도 하시고요, 또 찬양도 들으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우리 정체성을 혼동시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상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룩이라는 정체성 잘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